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이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대와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더욱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조용히 홀로 목사님과 헤어짐이 너무 갑작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목사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2의 부흥을 이루어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우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회와 세계 선교 민족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와 국내 개척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성도들이 같은 비전과 같은 비전을 품고 주의 길을 따르므로 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자멸하고 맙니다.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세글턴 경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탐험하기를 원했던 남극점을 탐하는 것에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 후 1914년, 1921년에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남극 탐험에서 남극 대륙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한 달 동안 27명의 대원을 불가피하게 그 코로나 섬에 남겨두어야 하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곧 그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것들이 자꾸만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다가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대원들은 고립되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들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그 대원들이 있던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그만 배로 섬에 도착하자 세글턴 경은 자기 대원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곧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어니스트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에 승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아침 그들의 지도자가 잠을 깨우며 여러분, 곧 세글턴 경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항상 갈 준비를 해 두십시오.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 세글턴 경이 코끼리 섬에 들어간 것보다 분명히 더욱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축복받은 희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고래가 물속에 있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과 같고, 이 세상에서의 희망은 마치 잠깐 반짝거리는 순간에 불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익, 자기 능력, 자기 재산, 여기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권리도 책임도 모두 다 자기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불확실한 성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 확신을 구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가 다가오고요, 근심이 다가오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옵니다. 이에 더해서 자기 위에 모두가 자신의 것을 탐내는 경쟁자입니다. 누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바르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4장에서 범죄와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인생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돌아보니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6절을 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부정하고 다 더럽고 다 시들어버린 잎사귀 같다는 겁니다. 제약이 바람같이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그쯤 되다 보니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이 세상은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시편 88편 14절에 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런데 여기 죄악과 절망의 땅에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금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얼굴을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1928년 미국의 브롱스의 폴리머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한 흑인 여성이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평사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기에 그 흑인 여성의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앞으로 나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68년 전인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노예시장에 매물로 모두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경매가 시작되어 아버지는 미국 남부로 팔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속에 초조해서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놓고 마침내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은 800불이 매겨졌습니다. 지금으로 가치를 따져보니 9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던 목사님이 800불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속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68년간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속량해준 이 폴리모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고 내 영혼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속량의 은혜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간증이 끝나자 이날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흑인 소년에게 800불이 노예에서 해방된 속량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자신을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무엇으로 속량을 받으셨습니까? 흑인 노예가 800불에 속량받아서 자유를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속량, 이 대속의 은혜가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24절에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감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희망을 잃고 절규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희망의 불씨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희망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망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도 굴할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절대적인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손에 놓지 말라고 주신 확고한 희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자요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라는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암초와 장애물을 피해 항구에 안전히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항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다시금 우리는 친구의 무덤에 가서 말한다. 한 사람이 죽어있다. 그러나 그 친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은 말한다. 한 사람이 태어났노라 라고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덤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의 연휴로 인해서 지방에 또 가족들이 모인 곳에 분명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렸던 이 희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요 산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날에 하늘을 가르고 분명히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들이 진동합니다. 불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나간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절망하며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돌이켜보시며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라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이켜보시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구하오니 저를 보시옵소서, 저를 보시옵소서. 제가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질병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병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의 고달픔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뇨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고혈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관절염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병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와 생명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야훼 라파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명하노니 이 시간에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짐을 다 옮겨버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들인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 복을 내려 주시어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또 친정의 집을 방문하러 간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신앙에 갈등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의전에 헌신하는 남성계 봉사자들과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과 우리 이영훈 유인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